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게임에 자주 넘어지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냥 맞장구를 칩니다. 그 제3자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들은 것이 그것이 전부로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참 많고요. 거짓말도 많고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계시인 일반 철학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특별 계시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오직 특별 계시이고요. 이 특별 계시를 벗어난 어떤 계시 그것은 이단이 말하는 그런 미신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은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 도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제 도성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제일 앞에서 3일께 앞서서 앞장서서 간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3일길을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신 성경이 3일길을 앞서간 거예요.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법궤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같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미신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고요. 나의 사고가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앞장서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성경과 반대되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이 우리 교회에 앞장서서 가게 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이 앞장서다가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경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뭐라고 얘기하죠?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33절을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언약궤 곧 말씀이 십계명이 그 가는 길 3일 길을 앞장서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앞서가면 우리가 뒤따라가면 우리가 쉴 곳을 찾고요. 축복받을 곳을 찾고요. 우리가 형통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온 인간이 쉴 곳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하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민이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뽑죠? 혈연을 의지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의지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학연을 의지해서 뽑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혈연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김씨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씨, 우리 가문,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무슨 성씨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성씨촌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같은 성씨니까 뽑아달라는 거예요. 뽑아달라는 거. 또 지연은 어떻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 뽑잖아요. 호남 사람들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뽑지 않잖아요. 자기 지역적인 특색에 의하여서 우리 지역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여기서 시의원을 뽑을 때 우리 무월 지역의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 뽑잖아요. 이게 인간의 제 본성입니다.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이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할 때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죄를 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어나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죄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나를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무엇인가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의견을 나타내고 표를 던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표를 던집니다. 이런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혈연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던지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카톡에 이렇게 자기 이름 대신에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뒤따라가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에게 쉴 곳이 생기고 축복받을 곳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됩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먼저 오늘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과 북쪽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쪽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북쪽의 대통령격인 그런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북쪽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든다면 잘못 판단해서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북쪽 김정은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 김정은이가 중국을 치자 미국을 치자 하니까 가서 치러 나갔습니다. 나가라 할 때 먼저 여호사밧은 그래도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응답받은 걸 내팽겨쳐버리고 아방에 우리가 쉽게 김정은의 뜻을 따라서 중국을 치러 또는 미국을 치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김정은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풀이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여호사밧이 북쪽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을 찾아갑니다. 아방을 찾아가서 성대하게 잔치를 우리가 받고는 아방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길르앗 라봇은 옛적에 우리 땅인데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러 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맞장구를 칩니다. 좋습니다.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이고 내 말도 당신의 것이고 내 백성은 다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사돈이니까 길르앗 라봇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김정은 옆에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 할까요? 김정은이 듣기 좋은 소리 할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할까요?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라봇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아합 왕 당신에 주셨으니까 이렇게 동맹해서 그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400명이 그렇게 한결같이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했던 것을 선지자들이 말해주니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아는 만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냐 물어보는 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봇에 가서 싸우랴 말이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다 빼서 노예에서 목사님이 때로 몰려와서 400명까지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 혼자서 이것이 성경 이 구절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궁궐에서 아방에게 400명이 동의를 해서 동조해서 길르앗 라봇을 치러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미가야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 말은 목자된 왕이 죽었다 이 말이죠.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주인은 아합 왕을 얘기해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미가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합 왕이 물어봤다 이 말은 선지자에게 물어봤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말을 하기를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이 왕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 왕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이 이겼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 죽음의 길을 아합과 여호사밧이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은 후에 아이고 그 말씀 내가 싫어요. 그 말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군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미가의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400명의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 길랄라봇을 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받아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는 내 뜻과 다르니까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희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답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대로 간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만 응답받은 길로 가지 못했던 여호사밧과 아합의 불행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갔잖아요. 이미 정해놨습니다. 길랄라봇으로 가기로 정해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40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이 이것과 배치되는가 반대되는가 따져보는 거 보자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꺾지 않아요. 이미 나는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해요. 결정해놓고 응답이 내 결정과 다르니까 그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길로 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볼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 말씀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길을 선택하죠? 죽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응답받은 말씀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3일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뒷팔질하고 말씀은 내 뒤로 따라오라고 내 선택한 길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 기도의 제목이 말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뒤로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길이 쉴 곳을 얻고 축복받을 것을 얻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같이 봅시다. 둘째 시작. 나쁜 말도 기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400대 1이잖아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1명의 미가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겼습니다. 길랄라봇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들을 가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인 줄 알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언제나 대접을 받았어요. 나쁜 소리, 나쁜 말하는 그런 선지자는 대접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지자의 말은 아합 왕의 말이죠.
아방이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방이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항상 왕에게 나쁜 일만, 나쁜 이야기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방이 항상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잘 간다, 그리 가면 축복받을 것이라,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나쁜 길로 갔는데 사망의 길인데 이것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아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다시 앞 전반절을 보시면 이 아방이 말이 뭐죠? 맨 밑에 빨간 줄을 보면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말씀은 히브리에서 나비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예언자예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방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방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아방이 항상 나쁜 일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방이 통치할 때에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나라가 확장되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방이 시리아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그 이세벨이 뭘 갖고 들어왔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성전을 허물고, 물론 북이스라엘 성전도 없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방을 죽이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의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항상 나쁜 일만 자기에게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후반절에 보면은 아방이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왕이 선지자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를 미워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냔 말이죠. 왜? 자기 나쁜 일을 얘기하니까. 좋은 일만 얘기하면 좋잖아요. 왕도 좋고 선지자도 혜택을 받으니까 좋고 백성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왜 나쁜 이야기를 하냐고. 죽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저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찔림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찔리고도 고집을 부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찾아가고 여러분이 성경이 아는 길로 갈 때에 여러분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한번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께서 모여신 그런 회의 장소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을 깨어내서 길랄 라봇에 가서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천사가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와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 400명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여서 길랄 라봇에 가서 죽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없는데 21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왕을 기쁘게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다들 400명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22절 더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2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400대 1이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깨어 길랄 라봇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수적 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거짓은 마귀 사탄의 속성이고 누구든지 꾀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쁜 일로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알고 말씀이 앞서가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봅시다. 거짓된 좋은 말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 좋은 말하는 사람 그러나 사실 진짜 진리를 말하지 않죠.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말은 아픕니다. 우리를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가야 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 중에 대표자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미가야의 선지자의 뺨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에게 집혔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현대교회에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뺨을 맞을 만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뺨을 맞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냐면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시작.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뭐라고 얘기하죠? 옥에 가두고 내가 능히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전쟁이 끝날 일까지 감옥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왕복을 벗고 그냥 군사들의 옷을 입고 갔어요. 왕복은 요사밧 왕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일반 군사들의 옷을 입고 갔지만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앞서가면 잘 됩니다. 실컷을 찾습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편안의 길, 형통의 길이 다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분별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지혜가 있어서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습니다. 분명히 확고한 응답을 심령에 받습니다. 그리고는 응답받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책망이 되고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나쁘게 들릴지라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징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 꿀과 같이 단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달리아 백부장이 자기 종이, 자기 하인이, 군사 하인이 죽게 되었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들도 내 부하들도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마귀도 사망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뒤따라 가십시오. 말씀을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이 멈추면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산의 말을 들으면 이 산의 말이 옳고 저 산의 말이 들으면 저 산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연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들립니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들려주시는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들어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말씀 따라갑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귀를 열고 들어봅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좋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피아노에 먼저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나쁘게 들릴지라도 사는 길이요 쉴 곳이요 축복의 길인 줄 알고 듣겠습니다. 좋은 말은 아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쌍난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혼이 깨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졌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부서졌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한 길을 따라 걸어가 살고 쉬고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00명의 다수결의 원칙이 승리했지만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300명을 따라서 아버지 길랄라보세 같은 아합을 그 전쟁터에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한 사람의 말을 알지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따라감으로 쉬고 축복받고 살고 생명의 길을 얻는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영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하는 영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존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성령 말씀을 읽고 성령이 멈추면 멈추고 성령이 가라하면 가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주여 성령마다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리 좋다 하나님 뜻이다 생각할 때 그것이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쉴 곳을 얻고 축복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흥하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친히 교사가 되어주시고 설교자가 되어주셔서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고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에 죄종이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색감으로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받을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드렸으나 하나님 더러 받을 줄을 알고 백배로 만배로 하나님 받을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온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이 감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이제 백신을 맞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 온 사회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응답받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서지겠습니다. 깨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받고 실컷 얻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